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했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 없는 자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웃이 돈을 빌릴 때에 그 돈 빌리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부로 그 전당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전당물, 거기에 대한 전당물을 이제 갖고 있다가 돈을 갚으면 그걸 돌려주거나, 안 갚으면은 그걸 팔아서 내가 이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당물을 내가 들어가서 함부로 막 갖고 오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내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또 하면은 본인이 얼마나 그 민망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네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돈 빌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무시하거나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힘 없는 자들을 무시하죠. 함부로 대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고 그리고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더욱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어떤 식당이나 가게나 어디 들어갔을 때 그 종업원들, 또 일하시는 분들 존중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함부로 막 하십니까? 나보다 어리거나 좀 나보다 뭐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합니까? 또 분들 그러죠. 뭐 누가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 하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가 돈을 꾸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밤새 그걸 갖고 지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맡길 수 있는 전당물은 밤에 덮고 자야 할 외투밖에 없습니다. 예. 옷이에요. 옷인데 이 당시 옷은 외투처럼 담요처럼 덮고 자는 외투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밤새 추위에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전당물 그것을 돌려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 추위에 떨든 말든 그럼 추위에 안 떨려면 빨리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돈 빌리는 사람의 문제이지 돈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물론 돈을 받아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그 돈 빌린 자의 인권, 그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난한 자가, 돈 빌린 자가 너무나 고마워서 돈을 빌려준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어떤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또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특별하게 크고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정의다, 공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관을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그 품꾼들,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일 시키고 다음에 돈이 없네, 내일 와, 내일 돈 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일 일하면 당일 돈을 주라.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고 하루 먹어야 돼요. 하루 일하면 그 돈을 받아다가 가는 길에 먹을 걸 사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품삯을 안 주면 그 사람은 먹을 거 사가지고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면 온 가족은 그냥 꿀꿀 그냥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버려야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임금을 미루면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될 것이다. 가난한 자를 내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또 잘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돌보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에 들어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돌봤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고아의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당시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힘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줘라. 이 법이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주 그냥 대형 로펌 변호사를 딱 고용하면 힘없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로 재판을 완전히 이렇게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내리니까 이 힘없는 사람들 너무나 억울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무시하지 말고 돌보고 지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18절에 나오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지 않았느냐? 학대받지 않았느냐?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힘으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텐데 너희가 은혜로 그렇게 살게 된다면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단순히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내가 부자니까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나도 어렵죠.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조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이에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벨 때에 이제 이렇게 단을 이렇게 갖고 나오다가 흘리지 않습니까? 흘리면 가서 또 줍지 말고 그것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신명기 말씀에는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퉁이에는 끝까지 베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내버려 두고,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좀 몇 개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이 그거를 조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나눠주려면 없어요. 우리 쓰기 바쁜데 뭐 어떻게 또
나눕니까? 그러니까 다 쓰기 전에 조금 미리 이게 남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습관처럼 그런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수입의 어느 일정 부분은 떼어서 내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친절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 성도님이에요. 성도님인데 참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스럽습니까? 근데 자기 이제 가게에 이제 오시는데 손님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함부로 직원들을 막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이 그러한 크리스찬, 왜냐면 다 알잖아요. 뭐 집사님, 권사님 막 하는데 뭐 엄청나게 교회 얘기는 엄청 하는데 아주 갑질을 하니까 거기는 직원들이 뭐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크리스찬들을. 자기가 이번에 세세며 초청 주일에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최근에도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막 직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전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너무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영수의 교회 교인도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분은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는 그분을 교회에서 봤다는 거죠. 네.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막 그냥 열심히 해도 밖에 나가서 함부로 그냥 막 갑질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대해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연약한 자들, 또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함부로 막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덕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부로 대하고 또 무시하고 또 그렇게 덕이 되지 못했던 삶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할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더욱 잘 돌보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또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